네, 모두들 무사하시죠? 안녕하냐는 말보다는 무사하냐는 인사를 해야 될 정도로 좀 재난에 가까운 폭염의 시간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조금 날씨가 풀린 것 같네요. 저는 두 마리의 고양이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생기바람하고 너무 귀여운데 요즘 털옷을 입고 낑낑거리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세요. 두 마리가 다 축 처져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 친구들 참 안쓰럽더라고요. 저희 집이 또 무진장 덥습니다. 무진장 덥고 에어컨도 이제 뭐 틀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 둘이 있는데 좀 걱정이 많아가지고 아이스팩도 이렇게 얼려가지고 좀 해놓고 해보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 친구들 낑낑거리고 헉헉거리고 하는데 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참 이 친구들 보는 것만으로 정말 더위를 더욱더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있던 친구가 두두고 얘는 달달입니다. 달달이 두두인데 평상시에는 참 예쁜 표정으로 이렇게 귀엽게 있는데 요즘에는 항상 이런 표정, 찡그리고 있는 그런 표정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앞에서 오늘 그래도 좀 날씨가 선선하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저희들이 웃는 얼굴을 이렇게 보지만 사실 이번 한 주간 되게 많이 찡그리고 지내셨잖아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송윤혁 그 집사님 장모님께서 편찮으셔가지고 아이 봐주러 보통 오시는데 오늘 못 와가지고 송윤혁 집사님이 부득이 교회를 못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다음에 또 오늘 은정이 집사님 아침에 같이 오는데 한 주간 동안 감기 때문에 굉장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뭐 여러분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몸이 안 좋고 또 폭염 때문에 건강 해치고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무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저희 집은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이 한 30년 정도 된 에어컨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도인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틀면 소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차가워지는 게 아니고 시원한 바람이 센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10분 이상 키지 못합니다. 시끄럽고 센 바람이 나오니까 키면은 그래도 그 선풍기 같은 그런 효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자다가 계속 켰다가 껐다가 하는 게 일이고 요즘에 제가 열흘 정도 거의 잠을 평균 한 3시간? 원래 잠을 많이 자는데 5시에 무조건 일어납니다. 5시에 무조건 일어나서 뒤척이다가 출근하고 하루가 굉장히 몽롱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잠을 거의 한 3시간밖에 못 자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온도가 좀 떨어졌지만 아직도 너무 덥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눌 때는 좀 여기 공간이 좀 더 시원해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이 온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까지 좀 시원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나아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가 불안정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분들, 또 열악한 상황 속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 또 온도계가 50도를 넘나든다는 그 75m 굴뚝 위에서 농성하는 한인택, 박준호, 홍기탁 두 노동자, 천막을 지키고 또한 이 땡볕에서 산보일배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쌍차 노동자들, 또 강정에서 행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길거리에서 기도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불볕더위까지 더해져서 기진맥진하고 있을 이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성령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송윤혁 지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성령 얘기를 안 한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성령의 바람을 기원하는 것을 말씀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 시작되거든요. 산상수훈은 기본적으로 8복 말씀부터 시작하고요. 이 바로 다음 단락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뜻 아시겠죠?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산등성이 위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 등성이까지 험난한 산을 헤치고 지금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절실함이 있었길래, 저마다 어떠한 이유가 있었길래 이 산등성이까지 찾아와서 이 자리를 꽉꽉 메우고 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 들어보니까 정말 자리를 꽉 메우고 있는 것 상상하시겠죠? 산등성이 딱 모여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는 매년 1월 1일 날 엘리야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1월 1일 날 첫 시간이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10년 넘게 기도원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항상 올라갑니다. 올해도 갔다 왔는데 그 기도원은 특별한 절기가 되면 꼭 산상성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해요. 집회를 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듭니다. 뭐 살면서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은 어떤 갑갑함들이나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시간에 많이 모이겠죠. 그 답답함에 지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해결을 받는 자리가 바로 산상성회다. 이제 거기 이제 기도원 운영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산상성회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단연 말씀을 전하시던 강사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이 쓰인 헌금 봉투를 이렇게 딱 한 장 한 장 이렇게 수십 장을 딱 손에 들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고 축복하고 뭐 이런 시간이 이제 그 산상 성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하는 이 장면이 좀 그런 산상성회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얼마나 절실함을 가지고 이 주일 예배에 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김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디서 멀리 오신 분이 있을까요? 관산동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은 좀 익숙하게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와야 되니까. 근데 사실 예수라는 사람 듣도 보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속에서 전한다고 하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뭔가 해결하고 싶은 각자의 어떤 어려움들이나 그런 절실함들이 있었을까. 그 산에 모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풀어놓고 싶겠죠.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마 온 것일 겁니다. 각자 일상 속에서 답답하고 갑갑하고 절망스럽고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찾아온 곳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절실함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얘기, 아까 팔복 말씀도 사실은 복 주겠다라는 얘기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더니 복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 내용은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답답한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자 각자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이 험한 산 등성이까지 찾아온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먼저일 텐데 당신의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요약하자면 중요한 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문제가 아니라 존재다. 문제가 아니라 존재. 라임이 딱딱 맞잖아요. 중요한 거는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문제가 아니고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굉장히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좀 뭐라 그러죠? 형이상학적인 얘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 쓸데없어 보이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적잖이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파묻혀서 사실 내가 누군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각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이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서 좀 당황했겠죠. 영화 올드보이 보면 최민식이 등장하는데 최민식의 극중 이름이 오대수입니다. 오대수. 근데 거기서 오대수가
술에 취해가지고 얘기해요. 자기 이름 왜 오대수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오늘만 대충 수습한다. 해서 나는 오대수야! 라고 술 취해가지고 막 경찰한테 가고 역살 잡고 하는 장면이 영화의 초반에 나오는데, 오늘의 문제만 대충 수습한다. 라는 건 사실 오대수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계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의 문제만 대충 수습하면서 살아가고, 오늘의 문제에 매몰돼서, 오늘의 문제에 가슴 아파서 하루하루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텐데, 이 성서에 있는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산등성이까지 찾아온 이 사람들도 결국은 그들의 오늘의 문제에 너무 힘겨워서 예수님 찾아왔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의 존재의 모습을 먼저 봐야 된다. 너희들은 빛이고 너희들은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핵심이죠. 음식의 전체의 맛을 조율합니다. 빛은 세상의 중심이죠. 세상의 발길을 결정합니다. 예수께서는 각자의 걱정거리 때문에 산등성이까지 찾아온 남루한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너희들의 존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힘겨운 너희들의 발걸음이 단순히 살기 위한 버둥거림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욱 맛있고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반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 종교 아닙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쫙 있고 산등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밑에 세상이 보였겠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쫙 있었겠죠. 저기 보라고. 너희들이 저기서 왔다. 저기에 갖고 있는 너희들의 문제가 저기 있는데 너희들이 사는 곳이 저기다. 사람들이 딱 봤겠죠? 마을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거든요. 갈릴리의 그 가버나움의 조그만 시골 마을이거든요. 시골 마을. 산등성이 안에 그 조그만 마을이었을 거예요. 그 마을이 사실 보이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산 위에서는. 얼마나 조그맸을까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고 싶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별것 아닌 곳에서, 별것 아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 미약한 곳에서 미약한 문제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되게 작은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는 이 문제가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너희들은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인데, 저 마을이 아니고 너희들 세상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너무 작은 것에 너희들 절망하고 너무 작은 것에 그렇게 천착하며 살면서 너희들의 본 모습을 모르는 거 아니냐 라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그 마을의 전경을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태양빛을 보면서 저 빛이 너희들이라고, 저 마을을 비치는 게 너희들이라고, 저 마을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실은 사람들은 자신의 좁은 일상에만 살아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저 주어진 일들과 문제에 파묻혀서 자신이 얼마나 보석 같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시야를 지금 넓혀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 그 가정의 아름다운 복덩이였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잔치를 열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당신의 존재라는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뜬구름 같은 종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거리를 들고 막 이 기도 제목 갖고 있는 이 봉투 들고 왔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맞춰서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찮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중요한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만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오는 게 되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는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제목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입니다.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시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독일과 뭐 체코의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프랑스 출신의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프란츠 이름이 참 어렵네. 크사버 카프스라는 자기보다 한 15살 정도 어린 이 두 시인이 편지로 주고받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제 카프스라는 이제 막 시를 쓰기 시작한 이 사람은 굉장히 당대의 유명한 이 릴케라는 시인한테 자기의 어떤 고민들, 창작하면서 힘들었던 거, 그다음 신앙적인 문제들, 연애하는 문제들, 인생의 고독감 이런 것들을 다 편지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릴케라는 사람은 워낙 바빴기 때문에 뭐 편지를 제대로 답을 못 해줬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1903년부터 1908년까지 5년 동안 10통의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이 책을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주고받은 모든 내용이 있는 거 아니고 릴케가 쓴 10편의 짧은 편지가 이제 담겨져 있어요.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불만족스럽고 고민이 가득한 이 프란츠라는 젊은 시인에게 릴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시를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일상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당신의 일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 스스로를 질책하십시오. 당신의 일상의 풍요로움을 말로써 표현할 만큼 아직 당신이 충분히 시인이 되지 못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약간 가혹한, 좀 멋있는데 좀 가혹한 말이에요, 사실. 너가 시인으로서 아직 완숙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건 꼭 시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신앙인에게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릴케는 굉장히 그 유명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던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탓할 수 없죠. 왜냐면 우리는 정말 예를 들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감사한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미 너무나 우리의 존재는 풍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문제에 휩싸여서 찌질하게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이 왜 빛이라는 사실을,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 우리의 지금 당면한 가장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듣는 이 사람들도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 하찮은 작은 마을을 보면서도 내가 속한 곳이 정말 저렇게 작은 곳이구나 라고 모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나는 찌질한데 내가 예를 들면 근자감에 쩔어서 내가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라고 아무리 선언한다고 해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갑자기 되는 것 아니잖아요. 말은 쉽지만 세상에 쉬운 건 없습니다. 산등성에 올라온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다시 닥쳐오는 문제에 다시 한번 절망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또다시 고립감에 휩싸이고 자신이 고독한 존재라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토로하는 것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숙명 아니면 숙제 아닐까요? 결국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이 릴케랑 또 아까 프란츠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릴케가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되면서 본인의 찌질함들을 계속 드러냅니다. 후배에게 조언은 하지만 나 역시 너무 힘들어. 그래서 고독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 번째 편지에서는 이런 릴케가 얘기를 하죠. 당신의 고독은 당신에게 아주 낯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위한 의지처이자 고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고독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당신의 모든 길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장점은요, 여러분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예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따랐는데 그 결과는 결국은 다 도망치고 버려지고 죽임 당하는 길이었거든요. 물론 결국 부활하죠. 어떤 방식이든. 그런 중요한 건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어렵고 공고한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릴케는 그걸 고독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고독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케는 프란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낯선 상황 속에서도 고독은 당신이 의지할 수 있고 당신의 고향이 될 거다. 또 이 고독을 출발점으로 당신은 모든 새로운 길들을 발견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막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존재 그리고 부재입니다. 이 부재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부재라는 표현을 박탈되고 부족하고 고립되고 힘겹고 답답하고 사라지고 상실하고 이런 느낌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얘기하려는 그 느낌이거든요. 이 부재라는 뜻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라인 맞췄잖아요. 문제, 그 다음에 존재, 그리고 부재. 부재라는 말뜻을 그러니까 말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최근에 제가 이제 경험한 겁니다. 1년 전에 저랑 같이 일하던 박종필 감독님이라고 직장 동료이자 선생님 같은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한 달 만에 암으로. 그의 부재가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시작하고 미처 적응하기도 전에 엄청난 부재를 깨닫게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저뿐만 아니라 그분과 평생 동안 같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했던 시간들이었고, 또 최근에 이제 일주기 행사를 한 달 정도 진행하고 준비하면서 그 부재감을 엄청나게 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부재라는 게 사라짐, 그 다음에 비어있는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행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일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꽉 찬 느낌을 저는 이제 시간적으로 또 몸적으로 느끼긴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부재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가치, 또 새로운 희망,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고 발굴하고 또 얘기하고 서로 나누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더라고요. 박종필 감독님 일주기를 맞이해서.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사실은 낯간지러워서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서 논의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부재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신입 그 다큐멘터리 활동하는 사람, 박종필 감독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는 사실 모르지만 그 사람의 부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뭔지, 다큐멘터리가 뭔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같이 노회찬 의원의 사라지는 사건, 죽음을 경험하면서 저는 또 다른 이 부재에 대한 의미들을 좀 마음에 많이 좀 되새기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노회찬 의원이 좀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심지어 홍준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살을 미화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온 사회가 사실은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가 밟아왔던 삶의 가치들인 삶의 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회자하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부재가 주는 어떤 이 깊이감이나 이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 느낌들이 사실은 저는 존재의 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존재와 부재가 결국은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그 차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사실 예수의 부재에서 옵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라져버리는 그 출발점, 그 시작점이 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더 깊어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기독교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약하지? 정의가 어디에 있지?
하나님 도저히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많은 예언자들과 많은 신앙인들의 그 울부짖음 속에서 이 기독교 신앙이 깊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부재감을 사람들이 느끼면 느낄수록 기독교 신앙은 깊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요. 존재와 부재 사이에 이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게 되는 지금 시간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소금 역할도 못하고 빛의 역할도 못하는 우리 아이러니한 어떤 존재의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요. 평화와 정의를 만들어 나갈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이 땅을 아름답게 일구어 나갈 우리들의 당연한 사명이 있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굉장히 작은 문제 앞에서 내지는 우리들의 어떤 굉장히 이기적인 욕심 앞에서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탐욕으로 주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소금과 빛은커녕 그 언저리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전히 릴케가 얘기하는 우리는 고독할 수밖에 없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부재했지만 결국은 예수님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 완성된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불완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소금이 아니라고 그다음 빛이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제가 좋아하는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누룩은 반죽이 아니고 소금은 음식이 아니고 빛은 다른 사물을 비춘다.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은 완성된 존재 아니야. 하지만 너희들이 소금이면 아름다운 더 맛있는 음식을 너희들을 통해서 만들어 갈 거야. 너희들은 빛이면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다른 세상을 비출 거야. 너희들이 반짝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통해서 누군가 반짝이게 될 거야. 여전히 너희들은 불완전할 거야. 여전히 너희들은 문제에 봉착해 있을 거야. 여전히 너희들은 고독할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세상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누룩은 반죽이 되고 소금은 음식이 되며 빛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부재한다. 저는 이 인간은 사실은 반짝일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인간은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행과 또 우리의 절망조차도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또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겠죠. 앞에 있는 리차드 로 신부님은 한마디 더 하는데 이 말 되게 뻔하지만 좋아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변화된 만큼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나아간 곳까지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 신앙인으로 사는 건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변화된 만큼 다른 사람들 손 잡아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걸어간 만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주면 되는 게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시간 한 시간 소중하게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소개해주면서 같이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산등성에 올라와서 예수님한테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 듣는 당시에 힘겨웠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또 부재 사이에서 우리와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많이 허락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무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